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3기의 사람이 됩시다.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 2, 3부 예배를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그저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찬양팀이 이제 1부, 2부, 3부 계속 섬기게 되는데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1절 앞에 있는 표제에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표제가 본문 내용을 분석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절 말씀을 읽기 전에 표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괄호가 쳐져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 표제는 본문인 시편 18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표제를 요약하면 먼저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눈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신세가 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고백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한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나중에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군의 장성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로서는 꿈은 꿀지언정 현실로서 누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자리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의 힘을 얼마든지 과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에서의 그의 활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용기 있고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다윗의 고백을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나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온통 자기 밖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4차 특사를 감당하고 이제 곧 두 번째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이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리란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요 힘의 뿌리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체험한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으뜸된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버리는 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으뜸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위해 그 정도의 믿음을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자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그 절대자를 믿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수없이 말도 많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일도 많은 이 땅 한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 필요하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개념화입니다. 여기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어느 한때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게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종종 그런 영적 감각들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체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 안에서 자꾸만 개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념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멍멍 짖는 개가 이제 우리 안에 개념이 다 있어요. 저것이 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이상 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즉, 그 개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체험과 관찰을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 대상을 파악해버리고 개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여러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요 밑에 동물병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화요전도대 하다 보면 이 앞에 개들이 많이 가요. 사람들이 뭐 안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많이 지나가거든요.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개 중에는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어요. 털이 많은 개가 있고 털이 또 없는 개가 있어요. 주둥이가 튀어나온 개가 있고 귀가 큰 개가 있어요.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개념화를 시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개라는 범주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고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러하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을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내일로 이어지고 있는 특세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흉내내기로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두의 몫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체험적인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 해도 다양한 신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성향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 계속될 특세 중에도 개념화된 하나님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하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우리 마중물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652쪽.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52쪽입니다. 652쪽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해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책을 쓴 존 엘드리지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저자가 한 남자와 이제 약혼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가정하면서 그 연인들의 나누는 대화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당신 마음 알아요. 나에 대해 쓴 책 한 권을 당신에게 보내줄게요. 그 책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자가 좀 실망했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은데. 남자가 대답합니다. 사랑의 단계에서 육체적 접촉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는 책 한 권을 보내줄게요. 여자가 한숨을 내쉽니다. 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친밀감은 중요한 거지요. 친밀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말 세미나를 소개해 주고 싶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쓴 저자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카페에 앉은 딱딱한 남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숨은 내쉬지만 실망감을 억누르면서 착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필요한 진짜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남자, 당신의 눈동자는 꼭 비둘기 같아요. 여자,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남자, 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소. 당신의 목소리도 듣고 싶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은 내 거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대화는 싸구려 연애 소설에서 발췌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노래, 바로 아가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가서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정한 연인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친밀감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남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다윗,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행복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대에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외치며 살았을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할 일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이분은 뭐든지 숫자 헤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원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고 이 나무며 또 꽃들의 수도 헤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한 10개월쯤 된 어린아이와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내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는지 한 발짝을 떼고는 곧 넘어지곤 했습니다. 사내는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다시 걸음마를 시키지만 아이는 한 발짝 떼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어요.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지쳤는지 잠시 칭얼대더니 이 사내의 무릎에 누워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윽고 잠에서 깬 아이에게 해질 무렵이 되도록 걸음마 연습을 계속 시키던 사내는 공원을 휘 둘러보며 일어섰습니다. 사내는 마치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더니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셨어요, 어르신?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주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 그 애는 48번이나 넘어지더군. 이 사람은 지금 3걸음 걸은 거 그거 기뻐서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촤일 센 거예요. 48번이나 애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숫자 세기를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어느새 그 숫자를 다 세워놓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에 안은 아이의 볼에 쪽 하고 입을 맞추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걸음마를 배우는데 48번쯤 넘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사내가 자기 아들을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멀어져 가는 동안 할아버지가 그 뒤에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 사내와 같으신 게야. 그분은 잘못한 횟수보다 영원한 사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 수에 더 관심이 많으시지. 맞아. 분명히 그러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돌아가는 길에 이 가로등 수를 헤아리는 것도 그날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야말로 까칠한 성격의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서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아이지만, 무려 48번이나 넘어진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걸음을 걸은 것을 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 아이가 제대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 역시 다윗 못지않게 행복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이 행복에 찬 고백이 제4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예람교회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 정도로 믿을 것이라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정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현 주소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역사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위해 이 시간에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결코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에요. 진짜로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재미를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축복을 가르쳐 드릴 때만 해도 5글자로 줄이는 것까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는 10글자로 줄인 것까지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답만 하면 돼요. 자막도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나. 예,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예, 나예요, 나. 2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나.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 자,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역시 나. 예. 기분 나쁘시지 않죠? 자기 얘기인데, 그죠? 자, 4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래도 나. 여러분 계속 자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5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6글자로 줄이면 따질 것 없이 나. 7글자로 줄이면 너무 미안하지만 나. 미안하지만 나예요. 8글자로 줄이면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알아요. 새벽에도 빛나는 나. 9글자로 줄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 아시겠죠? 자, 10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멋진 나. 아시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조금 닭살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옆 사람을 축복해서 짝꿍을 빨리 정해보세요. 자기 짝꿍. 이번엔 나가 아니고 너예요. 너. 잘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2글자로 줄이면 또 너, 3글자로 줄이면 역시 너, 4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너, 5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너, 6글자로 줄이면 따질 것 없이 너, 7글자로 줄이면 넌 미안하지만 너, 8글자로 줄이면 새벽에도 빛나는 너, 9글자로 줄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 10글자로 줄이면 예수님을 닮아서 멋진 너.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철저하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희열을 맛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